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젖될 때까지 잘 키운 다음에 젖을 떼고 나서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 바치기 전,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처음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기도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읽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뭐 단순한 기도문을 넘어서 이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찬양이 담겨져 있고, 또 이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문 안에는 메시아적 또 어떤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문이라는 형식을 갖고는 있지만 그 안에 찬양의 내용이 있고 예언적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한나의 한 사람의 개인적인 기도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후대에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지를 들으며 이 기도문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이 기도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인하고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아마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 기도문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좀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도 한나의 기도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한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첫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워졌다는 것입니다. 내 뿔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지금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실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한나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10절에 보시면, 1장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장 15절에 보면 한나는 내 마음이 나는 슬픈 여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사무엘을 갖기 전까지 한나의 마음은 슬프고 괴로운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아들로 두심으로 말미암아 한나의 마음이 지금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전혀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 어깨가 좀 올라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 한나는 어깨가 이렇게 쭉 꺼진 상태로, 누군가에게 떳떳하지 못한 상태로,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없었고 늘 기죽어 있었고 사람들의 말 앞에 한마디도 대응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을 낳고 맹세한 대로 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제 그의 어깨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나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나도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는 인생이시다 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원수들을 향해서 분인나가 아무리 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었어요. 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형편이 그대로 나의 삶에 너무나 처량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입이 있지만 거기에 대응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그 조롱을 그냥 다 받아서 수치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원수를 향해서 내가 크게 입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한나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1절의 고백은 한나의 이전 상황과 이후 상황이 얼마나 크게 달라졌는가 하는 한나 개인의 신앙적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마디로 2장 1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이건 정말 구원 같은 사건이에요. 한나에게서. 그로 인해서 지금 한나가 기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더 확장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1절이 한나 개인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의 눈은 이제 더 넓혀져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라고 막 힘있게 말하던 사람들의 그 활도 언젠가는 자기도 모르게 꺾이는 순간이 있고 넘어져서 무력한 자도 힘으로 다시 띠띠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게 되도다 하는 것이죠. 자기 형편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눈이 열려지게 되는데 열려져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이와 같은 일들이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용사라도 그 활이 꺾이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이 그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아야만 되는 그런 처량한 처지로 반전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를 둔 자들이 오히려 나중에 쇠약하게 되는 것들을 보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자들이 7명의 자녀를 낳게 되기도 하고 줄이던 자들이 풍족하게 되기도 하고 넘어져서 무력한 자들이 힘으로 다시 띠를 띠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한나는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 속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6절과 7절과 8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제가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또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기도 하시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수월에 곤두박질 치게 내리기도 하시고 그 밑에서 더욱더 신음하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거기서 건져 올리시기도 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으로 향하고 그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군가를 더 선명하게 지금 한나는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하나의 구원 사건, 이 한나에게는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이죠. 이 작은 구원의 사건 하나가 그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구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내셨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경험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시야를 넓게 보니까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꼬꾸라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가난하고 빈궁한 자는 거름더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들을 이 한나가 그때 비로소 세상을 보면서 보기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마치 모든 것이 다 이것 때문에 불행하고 이것 때문에 괴롭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나는 너무나 처량하고 그 개인의 문제가 너무 커서 여기에 꽉 매여 있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불행하면 세상도 다 불행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세상이 다 어려운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한나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많이 줘도, 남편이 갑절에 그런 재물을 줘도 자기는 자식이 없는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슬프고 모든 것이 괴롭고 모든 것이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 개인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니까 그 눈이 자신의 영역에서만 끝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모습들을 그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빈궁한 자, 신음하는 자, 괴로운 자, 눈물 흘리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 곳곳에서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그 일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모든 일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한나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에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모든 것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증에,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풍요로움을, 빈궁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과연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이 기도문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는 것, 우리가 정말 절박하고 좌절하고 절망스러울 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에게 모든 키가 달려있다. 그분은 죽이실 수도 있고 그분은 살려내시기도 한다. 그분은 우리를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그 음부에 있던 자를 일으켜내시기도 하신다.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는 그의 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해 줬고 그 문제가 잘 됐기 때문에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가? 거기를 주목해서 보라고 지금 하나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절에서 그 이야기,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여기 보면 이 1절의 개인적인 간증의 내용을 하고 나서 한나가 깨달은 건 뭐냐면 여호와는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문맥에 전혀 이 문맥하고는 그것이 잘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하다 하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이 없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거룩하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분리된, 구분된,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다고 얘기할 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한계를 월등히 넘어서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지금 한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이다.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과 인생과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것이 그냥 병렬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늘과 땅 차이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월등히 다른 차원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가 하는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다는 얘기는 여호와는 월등히 다른 분이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한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과 모든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한나는 고백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절의 내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나는 1절을 경험했어요. 내 인생을 즐거움으로 바꾸셨고 내 어깨를 높이셨고 내 입을 크게 벌리게 하셔서 자신감 있게 하셨는데 그 개인의 간증이 간증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학적 결론을 맺습니다. 신학적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신학적으로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월등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라는 얘기를 지금 한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무이하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것 중에 그냥 1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옆에 견주어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유일해요. 독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 반석 중에서 우리 여호와의 반석이 가장 든든하고 안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반석, 안전한 반석, 거기 위에 있으면 세상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전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아주 완전하고 신실한 구원의 반석,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이, 개인적인 그런 간증이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쁘고 좋은 일, 우리 자녀가 뭐 어디 좋은 데 취업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기쁘셔가지고 막 교회에 이렇게 떡도 주시잖아요. 그 떡 저희 교육자실에 또 갖다 주면 잘 먹습니다. 떡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잘 먹습니다. 또 무슨 큰 행사 잘 치르고 나면 교회 또 식당에 이렇게 떡 주시고 이렇게 그 밥 먹을 때 떡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저 그런 놀라운 일 하나, 그리고 떡 한 번 돌리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단한 은혜를 받았으니 그 대단한 것에 대한 조금의 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신학적으로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구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반석이시구나. 무슨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반석이구나 라는 신학적 결론, 신앙적 고백이 담겨져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벽돌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예요? 그 벽돌로 집을 짓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얻은 많은 그런 자잘한 많은 일상 속의 간증들 많을 수 있죠. 기도의 응답 있을 수 있죠. 그것들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집을 져야죠. 사람이 살 수 있는 집, 온전한 집, 건강한 집, 아름다운 집을 져야죠.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체험이 있는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격적인 성품, 하나님의 그 그림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 그와 같은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그런 기초들이 탁탁탁탁 놓여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병든 사람들이 낫고, 절망한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세상의 높은 곳에 다 올라가고, 정말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것 같은 그런 그냥 교회가 막 성장하는, 성도들이 막 부흥하고 높이 올라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뭐예요? 그런 성숙함, 풍성함,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덩치만 큰, 내용은 매우 빈약한, 키는 크지만 성숙하지 않은 그와 같은 모습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히려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기적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아니죠. 넘쳐나게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들이 차근차근 쌓이지 않게 되므로 그 많은 경험들은 하나의 그냥 벽돌처럼, 블럭처럼 그냥 흩어져 있는 것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많이 경험하고 한나가 경험하는 것처럼 정말 이런 기도의 그런 간절함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축척, 신앙적 내용의 축척들이 쌓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한나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이 한나가 기도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도전과 메시지, 이 기도를 읽고 있는 사람이 단순히 한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뭔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를 향해서 뭔가 도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만한 말, 오만한 말 한 사람 누구예요? 한나 입장에서 그 얘기한 사람 누굽니까? 분인나죠, 분인나. 계속해서 옆에 아주 충동하고 격동시키고, 너가 맨날 그렇게 기도해봐라, 하나님 들으시나? 네가 매년 이렇게 갑절의 제물을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꼼짝이라 하시나?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야. 하나님, 너는 상관없어. 하나님, 너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 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행한 여인이야. 아마 너에게 어떤 죄가 있을지 모르지.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교만하고 오만한 말들을 막 쏟아내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분인나 같은 사람들이죠. 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한나가 이 기도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야.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 역사를 하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고 하늘에서 우레로 그를 치실 것이고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혹시 교만한 말, 혹시 오만한 말, 무슨 교만하고 오만한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절망하고 탄식하고 비난하고 회의적으로 말하고, 다 끝났어, 사사시대라고, 지금은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을 안 하신다고, 이 시대에 과연 교회가 희망이 있어?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역사하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까? 마치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그 입술, 교만한 말, 오만한 말.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입술이 있다면 지금 한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다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는 것. 하늘에서 우레를 내리셔서 심판하시고 땅끝까지 쫓아가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많은 그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면 정말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오늘의 교회를 봐도 그렇고 제가 섬기고 있는 선교단체의 모습이라든지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외 파송단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와, 정말 희망이 있을까? 과연 새롭게 무엇인가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한국교회의 미래는 정말 가능한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어떤 특정한 목적, 특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것들, 또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또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거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구루터기를 남겨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포기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붙잡고 다시 한번 희망을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소망을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는 말, 사람들이 오만해서 하는 말에 휘둘리시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정말 눈으로 보여지는 증거라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을 붙잡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 이야기 또 하고 있습니다. 3절 그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 총체적인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보이는 어떤 몇몇 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총체적인 것, 실제적인 것을 갖고 판단하시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달아보세요. 저는 이 한나의 기도 속에서 가장 마음에 이렇게 꽉 박힌 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구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이 행동이라는 것이 무슨 선을 행하냐, 거룩하게 살았냐, 무슨 네가 착한 일을 했냐, 사랑을 했냐, 그 행동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행동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 한나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너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제사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만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한나의 행동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은 이 무게를 보시는 거예요. 정말 나를 믿니? 정말 나를 의지하는 거 맞아? 너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고 아무리 봐도 너에게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일만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너 그래도 여전히 내가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니? 내가 유일한 반석이라고 믿니? 내가 다른 이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니? 내가 다른 차원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니? 한나는 끝까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는 충분한 무게가 됐어요. 이 한나의 믿음은 정말 묵직한, 충분히 인정해 줄 만한 그와 같은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 무게라는 것이 너무 가벼워서 작은 바람에도 그냥 날아가죠. 작은 시련에도 그냥 훅 하고 떠나버려요. 그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한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내 병이 낫지 않아도, 내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 가정의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누군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며칠 몇 날을 신음하고 몇 년을 기도하고 몇 년을 애통해 하면서도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뭐하냐, 하나님이 네 기도도 들어주지 않고 네 기도에 응답하시지도 않는데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이란 나는 믿지 않겠다. 내 친척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보고 나의 열심을 보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해도, 그래도 나는 유일한 소망이 여기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고통 중에도, 병 중에도, 가난 중에도, 불행한 중에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다 드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그 행위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참 다니엘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남들과 다른 그런 풍요로운 음식과 넉넉한 음식, 포도주, 산의 진미 다 먹을 수 있고, 먹는다고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왕의 진미, 왕의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물과 채식으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다니엘이 그 이방 세력의, 이방의 거대한 세력 앞에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주님 앞에 달아 보였던 그 행위의 모습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불못불에 던져 죽일 것이라고 말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왕에게 불려가서 이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때인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풀무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왕의 손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시겠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내 기도, 나의 간절한 바람이 응답되지 않더라도, 나의 생명을 걸어도 나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는 나의 삶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그는 그의 행동을,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달아 보여드린 것이죠.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왕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 90일 동안, 30일인가요? 하여튼 특정한 기간 동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때, 그것이 알면서도 그는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그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던 그 방식을 따라서 그는 기도하죠. 결국 그것이 드러나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의 무게를 온전히 달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혹시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무게가 너무 가벼운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변명들을 갖고 있죠. 세상이, 사회가, 어쩔 수 없는 이유, 어쩔 수 없는 환경, 불가피한 이유, 불가피한 환경, 너무 많은 변명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가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증명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나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무게 있게 담아 드리는, 그래서 너희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구나, 너의 행위는 정말 믿을 만한 행위구나 라는 것으로 인정받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